아델포이 교회에 무엇이 있는 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쁘고 감사한 성찬식이 있는 은혜의 주일입니다. 제가 왜 지금 그냥 주일, 성찬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주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일까요? 성찬은 세례와 함께 성례전.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성례전. 네, 세례와 함께 성찬은 성례전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찬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성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 자, 한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교제. 네,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이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구약의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도중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 나누어 먹자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제부터 이 떡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몸을,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념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진짜 나의 육신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떡은 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네, 맞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앞에 놓여져 계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버림받아 죽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생명의 연한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이 곧 제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는 다른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것, 즉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새 것,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번 더 쳤다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몸을, 이 떡을 우리는 기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축복하시고 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좋게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하시고는 무엇이라고요? 좋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에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찬양하는 의미가 나오게 되었고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다라는 말이, 제가 지금 떡을 가지고 축복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다라는 그러한 말과 함께 쓰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떡을 가지고 축복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오늘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는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떡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떡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떡을 먹는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외에 나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찬식을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고서 이 떡을 사람들이 먹을 때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 제발 있게 해달라고, 이들로 하여금 선한 것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영적인 충만함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온전히 느끼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는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는 예식을 거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감사 기도. 네, 떡에서는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포도주에서는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감사 기도하시고에서의 감사하다는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성만찬을 보통은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오던 성만찬은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감사하다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유카리스트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만찬에서는 반드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만찬에서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커뮤니언이라고도 이야기하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원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유카리스트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만찬에서는 반드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찢기신 몸과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기념하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맞아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분명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에 그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 택정하신 백성들만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배척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효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될 수밖에 없는 그 인원들이 제한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니 성찬식에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비록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분별력이 없거나 입교하지 않는 자,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 현재 비방거리가 있는 자, 그리고 성도라고 하지만 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거리끼는 일이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성도로서 입교인, 즉 세례 교인들로서 무만 자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8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이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사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실체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예표하는 십자가 순환을 통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기 이전에 미리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 성만찬 의식으로 새롭게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 성만찬 의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면할 수 있으리라 약속받은 어린 양의 피는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 옛 언약이라는 것은 십자가 구속사건이 돼서 파기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수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피가 곧 새 언약의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주어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엇이 있다고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피이며 이 언약의 피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떡과 자신의 피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다음에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잘 기억하세요. 더 이상 지상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의 새 포도주를 드시며 승리의 축배를 드실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땅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어디의 포도주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십니다. 하늘의 포도주. 그렇습니다. 저 천성에 잔치가 열릴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이 필연적으로 죽게 될 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그들이 찬송하는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성만찬 의식을 새로 제정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스스로 십자가의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행보가 뭐예요? 자신이 죽을 걸 하셨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만찬을 즐겼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고통의 장소인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성찬 이후의 행보가 기쁨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요,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며 감사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진실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며 때로는 지기 어려운 십자가 같은 세상 속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후의 세상 속의 환경이 어쩌면 기쁨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슬픔의 눈물만이, 괴로움만이, 염려만이 가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만찬 의식, 이 성찬식을 왜 제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당신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하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언제 며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알고 가만히 있는 것과 그 날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념 생시 축하를 해드리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다고 알고서 가만히 있는 것과 정말 감사해서 생신 축하를 기념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신날에 배 아파서 낳아주시고 거기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 그래 내가 정말 잊고 살았구나,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라면서 그 사랑과 관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효심을 갖도록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생신 축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이 찢기심을 아는 거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포유교회 성도님들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저는 성만찬을 통해서 총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즉 애퍼메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환, 그분의 부활, 영생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파티시페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오직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공급받겠다, 은혜를 공급받겠다라고, 즉 서플라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잘 기억해야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동안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동참해야 한다.
세 번째로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 것을 다짐하는 의식.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공급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 의식인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바른 의미예요. 이것이 성찬식의 바른 의미인 것입니다. 확인하고 동참하며 공급받아야 하는 것.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언약에 핀 포도주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떡을 떼고 잔을 들고 마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인내로 이루신 구속적인 사랑과 이제 우리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생명과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독특권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거듭 확신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옵고 얻기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기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심을 기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며 그리스도를 위해 더욱더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로 이 감사의 시간, 하나됨의 시간, 재림의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